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게서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빼다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 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과정. 제목이 좀 길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또 문자를 보내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아멘, 아멘. 내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겁니다. 막 이렇게 또 답을 해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다주가 고난 주간이고 또 세수주가 부활절이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의미를 이제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옛날에 천주에 고행을 하거나 고통을 경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지난번에는 뭐 한미연합 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민방위 훈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 바라고 원하지만은 만약에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사실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게 원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언가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 맞는 말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사실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성경에서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고난이라는 장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거나 온다면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깨달으면 사실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욥이. 자, 욥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욥이 얼마 정도 신앙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을 옛날에 우리 속된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에게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욥에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자는 아니고 채점자라면 욥의 믿음을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100점이 만점이라면 100점 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좀 깎아서 주려고 하는 생각도 있나요? 내가 고난 와도 나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왜 고난당한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수목같이 내가 나온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욥은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절대 고난 고자도 모르는 가정이에요. 고난 고자도 몰라. 뭐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정말로 또 재물도 많고 뭐 예쁜 아내도 데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삼성그룹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 엄청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날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얘기하면서 이거 얼마나 복된 가정이고 또 신앙생활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정도만 되면 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전혀 없죠. 사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또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마귀는 우리를 자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참수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마귀가 12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리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뭐 신앙생활 잘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내가 복을 줬지만 꼭 복을 줬다고 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시험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꼭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할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기회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겠어? 나를 고난에 빠뜨리겠어?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사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지 않죠.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참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정말 생각지 않는 고난이 온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10명의 자녀, 아니 5명만 죽었다 치더라도 막 눈에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이 정도만 돼도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모든 재산을 다 강도받아.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본 경험이 여러분은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욥은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물이 다 강도받고 이게 왜 날벼락이요.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욥의 그 믿었던 아내마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야, 이 부부지간에도 참 이게 믿음이 좋아야지. 아니 그렇게 지금 욥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욥에게 욕을 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나서 또 욥은 더 나가서 또 막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기아짝으로 긁는 그런 모습,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하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 정도면은 사실 다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듭니다. 근데 욥기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내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왔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고백을 한다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은 욥과 같은 이 고난이 왔다면은 내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안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100% 욥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고 하나님도 욥을 100%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의 믿음이 정말로 순금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신뢰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100% 신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예, 나는 연약하니까 연약해요. 연약해. 너무 욥처럼 고난이 오면 야 양요아 너는 막 넘어져. 내가 그런 거는 내가 주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민방위 훈련을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비 훈련도 안 받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손녀들 있잖아요. 또 이제 자녀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손녀들 있으면 길거리에서 유괴범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사탕을 줘가지고 꼬셔가지고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라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나도 나는 내가 왜 고난받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실 것이고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미리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죄를 줬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징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욥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전혀 없어요. 아주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자녀들 드리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그렇게 들을 수 없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라 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이 세상에서 99%는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요. 욥은 좀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은 내가 알 수 없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분은 아닌데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다시 아까 우리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일으키셨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 확신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딘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백세 난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백세 난 아들을 이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식을 칼로 죽여서 내장을 꺼내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린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믿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로 이렇게 막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아무 배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아느니라. 이건 제가 암송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네. 이 순금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 순금이 어떤 금이에요? 어떤 금? 순금하고 돌멩이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순금은 여러분 광산에서 금의 정제 과정이 이제 있는, 그리고 광산에서 돌멩이 가운데 금광석 사이에 금가루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작은 입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채굴부터 순금 생산까지 저쪽 보게 되면, 물론 광산을 금이 매입을 봐야 되고 실출을 해야 되고 채굴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이제 돌을 이제 분실하고 대형무소 큰 암석을 작게 만들어서 미시한 입자로 또 갈가내고 크기별로 분류해서 그 다음에 그걸 또 화학 처리해야 돼요. 화학 처리해서 침출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시한 화물 용액을 준비해서 이 금을 또 건져낸다고 해요. 과정이 굉장히 많아. 침출과 금자가 시한 화물 용액의 또 용에 대해서 이 금을 마지막으로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 나온대요. 어쨌거나 이 금이 또 전기분해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순금은 99.9% 완전 100% 순도를 가진 금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금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안한 과정은 아니고 엄청난 뼈를 깎는 그런, 금으로 따지면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그 뼈를 깎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전혀 이제 악의 모양도 없고 완전히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정말로 1%도 불신앙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 순금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이 있듯이 이 욥이 그전 믿음하고 이 고난을 거치고 난 후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겪을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오면 누구나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의심을 들 수도 있죠. 의심 들면서 대부분 이제 의심 드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읽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자라기도 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갑자기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순금신앙이다. 순금신앙이다. 근데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서도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친구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네가 이 꼴이 뭐냐, 빨리 회개해라. 몸은 종기가 하고 기아장으로 긁고 있어요. 마누라는 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그래 갈등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아우, 막 눈물 흘렸을 것 같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하나님 왜 나를 갖고 이래요? 왜? 욥기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건 내 문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자기가 태어난 것을 갖다가 회상하는 거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미에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림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려있나? 내가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였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야,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떠나지 않아 보여.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더 일찍 죽었더라면 내 자녀의 죽는 모습을 내가 안 봤을 텐데. 여러분, 자녀 죽는 모습을 부모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이 갈등을 느끼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닥치게 되면 그런 갈등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업가들이 한 번에 내가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저도 한때는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돈을 다 빌려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머리 지혜가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막아서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사업의 기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쫄딱 많이 했지만, 근데 그 스타벅스 그 창업자죠. 창업자 술주라고 그래. 제가 이제 스타벅스 창업자는 원래 자기 자본이 없으면은 투자 투자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 내가 이런 사업을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 좀 하시오. 하면서 이제 투자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242번을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비전이 있어. 이건 분명히 성공하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나 돈 좀 보태주고 투자해봐. 한두 번도 아니고 242번을 거절을 당했대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끝없이 해서 결국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이제 창업을 해서 결국 오늘날 매장이 38,000개, 직원 복지, 커피 문화 창구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스타벅스 이분이 하버드 술주는 지금 좀 은퇴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 시간을 갖다가 집에서 많이 보내고 직장에서 많이 보내는데 이 사람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문화적 공간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스타벅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그 공간이 좋아요. 아, 이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쉬고 가도 좋겠다. 뭐 이 정도 뭐 그런 좋은 분위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업 투자자들에게 242번을 거절했는데 그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 과정, 사업가는 끈기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끈기와 비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 중간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이건 실패야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그래서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누구나 고통을 느낍니다. 어렵습니다. 그 누구가 고난이 오면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참담 못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제 질 날이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도를 애타겠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요. 이거 십자가 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거 힘든 거예요.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응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아,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응답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응답이 없어. 그건 무슨 뜻이 것 같아요, 여러분? 네가 져야겠다. 네가 당해야 된다. 네가 나는 이기기를 원한다. 네가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한다. 이 무언적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왔어. 하나님, 나 고난 좀, 이거 몸 좀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좀 행복해 하시고 나 이런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어. 그 무언적 응답에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감당하기를 원해. 내가 좀 이겨주면 좋겠어. 네가 좀 잘 참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무언적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앞으로 가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거 중요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에서 일하는데도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리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그 스포츠를 운동을 좋아해서 저번에 이제 스포츠, 저는 이제 뉴스를 하고 스포츠 보는데 배드민턴 우리 안세영 선수가 정말로 참 그 역전의 드라마 야, 정말로 가슴이 그냥 후련해요. 중국 선수를 이제 역전해서 이겼는데
그 안생이 그 올림픽 그거는 좀 27년 만에 그뭐 우승했다고 여자가 물론 그 전에도 2년 전에도 우승했지만 근데 얼마만큼 훈련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그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가 늘어나고 그냥 막 한 것을 할 때마다 그냥 고통을 막 이렇게 지르면 그게 태릉 선수촌에서 그 올림픽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어디요? 이 안세영이. 그래서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너무 훈련을 너무 호보하기 쉽게 가지고 막 감독들을 막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어떨 때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요. 순금처럼 돼요. 순금. 이 훈련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온담이 여러분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빚어지고 구워지는 과정에서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 높은 온도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노라. 여기가 안 나오네. 아까 여기 나온 고난의 풀무에서 보라 내가 너를 우리를 연단해 어떨 때는 더 좀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너 믿음이 좀 잘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할 때 우리는 욥처럼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과 고난과 욥의 메시지는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다. 기도도 응답 안 되고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욥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을 참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이제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사람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 나한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환난아 내게 오르나 시련아 내게 오르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욥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설령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왜? 고난은 일시적이며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제가 이거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향하여 생각하는 바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라. 이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장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30장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며 나의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갈등을 느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지막 결말은 항상 해피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욥기서 42장 12절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관련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대와 밤나기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니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른 악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모든 재산을 2배를 더 축복해 주는데 자녀들은 2배를 안 해준다.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년에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오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마지막이 이런 기쁨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